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에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또 그 길을 걸어갈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13가지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그 가나안에 있는 땅을 가족별로 또 지파별로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게 그 필요한 땅을 나누어 주셨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땅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땅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부부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낳기만 하면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미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혼을 한 뒤에 어떻게 서로 부부가 노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낳은 다음에도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그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에는 땅을 받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땅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을 받은 그때부터 진정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귀 기울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땅이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땅이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멸망할 수가 있고 어느 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망하지 않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자신의 입으로도 직접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고 그 땅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 말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3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말 중에서 꼭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를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장 안쪽에 제일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과 또 마지막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일 안쪽에 두는 수사학적인 방법이 성경에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3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바깥쪽에 있는 3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10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쫓아내셨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제일 앞부분에도 나왔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씀과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고 여호수아의 삶의 전체를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일 마지막, 제일 가운데 있는 7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아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족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듣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 안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민족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순응하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그들과 함께 서로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신들은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데 그 민족들과 특별히 더불어 혼인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에서 가장 깊은 관계가 바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민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그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와 결혼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들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취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또 무엇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정이라고 할 때 혈연으로 묶여진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보면 날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날마다 모였습니까? 왜 자주 만났습니까?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다음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날마다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형식적인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가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전교인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교인 수양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더라도 저녁 시간이라도 출퇴근해서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인트 올라프 학교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민족들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도 반복해서 멸하게 될 것이라고 모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고할 때는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민족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가까이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각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땅에 마음이 팔려서 정작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고 영원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맺은 그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과거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언젠가 뺏기게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언젠가 그 땅에서 망하게 되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